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에서는 미션 어드벤처를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서울, 경기, 강원도, 또 경상도, 서해안, 또 섬해리기까지 총 5개 지역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박 2일은 이 서해안의 영흥도에서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보고 대회를 가졌습니다. 바다가 있고 또 일몰이 보이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저는 잠을 못 잤지만 밤새워 노는 여러분의 열정 다 좋았습니다. 이번 미션 어드벤처의 어떤 특징은요, 교회 입장에서는 미션 몇 개만 주고 나머지 모든 일정, 교통, 숙박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팀 자체적으로 짜고 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자율적이고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정 내내, 기간 내내 이 페이스북에서 사진과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거의 먹방 여행이라고 할 정도로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보는 사람들도 많이 부러울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런 자유로운 스타일이 저희 블루라이트 교회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름 사기를 어떻게 할까 참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잘 준비해서 이번에는 자율여행이 많았는데 다음에는 선교까지 잘 곁들여가면서 균형을 맞춰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아주 많은 기대와 참여를 해주신 것처럼 내년부터도 계속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이 전체가 다 모였던 이 마지막 1박 2일에 제가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팀에서는 나이 차이가 무려 10서너 살 차이가 납니다. 조금 과하게 말하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엄마하고 아들 나이예요. 그런데도 이모라고 부르면서 함께 돌아다니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그냥 3박 4일 동안 함께 먹고 놀고 여행하고 고생을 같이 했다는 것뿐인데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 같이 친밀해질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같은 공간에 있고 그리고 같은 일을 한다고 저절로 친구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고 뭔가 같은 일을 할 때에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에 이 로마서 12장의 본문을 가지고 계속 사랑에 대한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이 4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눌 거냐, 그걸 이야기해 주고요. 14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14절부터 21절까지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 그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급하는 사랑, 평화의 사랑, 먹이는 사랑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함께 울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때 오늘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는 겁니다. 인생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픈 그런 모든 경험들을 같이 나누라,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해석을 덧붙일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을 나눌 때 성경이 왜 이토록 함께 기뻐하고 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언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언어하고가 너무 달라요.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거의 외국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다윗의 시편에 의하면 이런 거 잘 모른다고요. 예를 들어 좀 일상생활 용어로 이야기하면 암 때문에 3개월밖에 살지를 못한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내가 그 3개월 동안 그래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생뚱맞죠? 사랑하는 딸이 아프가니스탄에 인질로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힘들지만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건 미친 거죠. 그런 건 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들끼리 쓰는 용어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이 깊어지고 나기 전까지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외국어만 외국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도 외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 중에 서로 통하는, 공유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과 슬픔입니다. 인생의 기쁨과 슬픔이에요. 언어와 나라가 다르고 종교와 세대가 달라도 인간이라면요, 기쁨과 슬픔은 모든 세대 만국의 공통어입니다. 불치의 병을 선고받고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 허니문을 떠나서 즐거워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이를 출산해서 기뻐하는 그런 부부의 웃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 동일한 거예요. 이 기쁨은 다 똑같아요. 돌아보면요, 저도 제 인생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가장 힘든 이야기를 처음 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이대 BLC를 담당하고 있는 이세일 목사님과 함께 어떤 목회자 모임회를 가더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세일 목사님을 소개했어요. 미국 텍사스에서 공부를 하고 이번 이대 BLC에 오신 목사님이다 소개를 딱 했는데, 갑자기 그 모임에서 몇 년 동안 저와 같이 좀 교제를 했던 친구 목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텍사스요? 나도 텍사스에서 공부했는데, 그러면서 둘이 생전 처음 봐요. 허깅을 막 하고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더운 날씨부터 시작해서 뭐 고기부터 시작해서 한 3, 40분을 저들끼리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만 왕따가 됐어요. 그때 이후로 둘이가 더 친해지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일한 그런 장소에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남자들이 같이 군대에서 근무한 것도 아닌데, 어디요? 일사단 출신이세요? 해병대예요? 충성!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같은 기쁨과 슬픔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을 공유하고 친구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도 사람들, 인간들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데 사역의 모든 것을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말도 안 되는 답답한 인간들과 같이 구르고 함께 사셨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집전하는 목회자라고 신부님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목회자나 신부님이나 그런 제사장하고 다른 하늘에 계신, 하늘에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지위가 인간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들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위가 다르죠. 그런데 인간과 격이 다른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오늘 어떻게 성경이 소개합니까? 히브리서에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sympathy, 함께 느끼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체휼, 몸체자를 썼습니다. 마음으로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게 체휼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분은 체휼하는 분이다 그러면 될 텐데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아주 강한 긍정 베스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번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나쁘다, 가장 나쁜 그런 것들은 2번 부정을 반복하면서 최고의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의 아픔을 체휼하지 않으면 도무지 참지 못하는 그런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시면서 심판과 구원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저주 이 길들을 막 그런 사람들을 막 판별하고 가르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체휼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함께 온몸으로 느끼고 함께 그것들을 나누고 같이 덜어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도무지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그런 성품의 소유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멀리서 사람을 보내서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온몸으로 찾아가시고 온몸으로 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 성육신의 사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함께해 줬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끝까지 체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해 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꾸로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먼저인데 그것은 오히려 뒷전이고 진리를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관계도 돼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의 마음도 나누지 않은 채 먼저 진리 예수님만 들먹거립니다. 그건 그래도 좀 나아요. 상대방이 지금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핑계로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냥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면 되지 괜히 거기서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데 마음을 가지고 처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낮은 데 처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말해주고 훈계해주고 싶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 마음을 이해해 주는 데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2007년 4월 16일에는 미국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민 1.5세인 한국인이 그 범인 총을 쏜 건데요. 캠퍼스에서 무차별적으로 그냥 총을 난사했습니다. 교수와 학생 32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결국 자신은 총으로 자살을 했더라고요. 캠퍼스와 학교 주위의 타운들이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타운에서 목회하는 몇몇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밤잠을 자지 않고 고통받는 그런 교수님들, 학생들, 부모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죽은 학생들의 가족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여러 병원에 부상으로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을 신방하고 불안해서 막 울면서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청년들에게 교회를 제공하고 같이 기도도 이어주고 위로도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캠퍼스 안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당시 아마 그 지역에서는 좀 유력한 목사님인가 봐요. 그 목사님이 그 다음날 전국에서 방영되는 뉴스 자담회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독한 말을 퍼부었어요.
이번에 이 총기 난사 사건은 하나님이 미국의 대학 교육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너무 자유로워지고 방종하고 윤리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방송이 끝나자마자 미국 전역에서 막 수백 통의 전화와 메일, 항의 메일이 방송국에 전달됐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이 엄청난 욕을 얻어먹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유래에도 시운천을 판국에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말하다니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여러분, 흔히 이 에이즈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이 동성연애에서 생겨난 병이라고 그런 어떤 연구 결과의 보고도 있습니다만은 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거나 또 혈액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동성연애를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꽤나 됩니다. 특별히 미국의 유명한 배우 록 허드슨 같은 배우도 이 동성연애자인데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막 죽고 그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미국의 존경받는 몇몇 지도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천벌이라고 계속 저주를 퍼부어 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벌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이 그들의 죽음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위로해줘도 시원찮은데 정죄부터 퍼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도 함께하지 않으면서 정죄부터 들이대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성경 입장이 뭐냐 그럴 때는 정확하게 성경은 노라 그런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크리스찬들이 이걸 잘 구별 못해요. 우리가 신앙의 진리를 신앙 고백하는 것과 아픔 당한 사람들과 이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의 차이를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서 매너가 나와요. 우리가 진리의 문제와 매너의 문제를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걸 혼동할 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가지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동성연애에 대해서 하지 마라 그랬지 동성연애하는 친구들과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자예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도구가 있어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동성연애를 찬동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완전히 골 때리는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국어를 새로 배워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시민사회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는 단호하게 말해야 되고 그리고 아픔을 당한 사람을 받아들일 때는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블라이 처치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그렇게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 주위에도 그 당시에 늘 죄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에게 막 신앙의 진리로 들이밀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용납, 이해, 함께하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을 느끼고 친구가 되고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때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정죄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앞으로 가서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돌려보냈어요. 왜? 이미 그 여인이 수치감을 느끼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격려하고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냥 기뻐해 주세요.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영화 봐주고 같이 축복해주고 같이 케이크에 촉 꽂아주세요. 그런데 마지막 그게 문제예요. 떠나기 전에 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다. 조심해.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면서 협박하지 마세요. 꼭 그때 협박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좋은 날인데. 혹시 우리 주위에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기만 하십시오. 거기다 대고 네가 잘못해서 뿌린 씨앗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벌을 내리는 거다, 예수 믿어야 된다,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려 그러다가 그 소리 듣고 예수 안 믿어요. 내가 힘들 때 저주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냐고요. 여러분, 그럴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소통이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소통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마음이 도무지 알아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권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생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에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우리 인생을 드린다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이는 참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 멋진 1월에도 여기 와서 앉아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린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게임에도 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몇 번의 찬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몇 번의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예로 든다면 기뻐할 때와 슬퍼할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사람이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소원을 정말 응답받았을 때, 이루어졌을 때 정말 그때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격합니다. 몇 년을 준비했던 그런 입시, 몇 년을 준비했던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정말 가고 싶은 그 다국적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다, 풀 장학금으로 외국 대학원에 입학하게 됐다, 오랜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부부가 포기한 바로 직전 그 찰나에 아이를 가지게 됐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는데 극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도 그런 너무나 기쁜 일들이 우리 삶에 이어지면, 혹시 누군가 내 뒤에서 도와주는 손길이 있나 생각이 든다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줬던 대식이라는 그 친구, 그리고 고향 우리 엄마의 기도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아닐까? 그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기쁜 순간만이 아니라 슬픈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재수 3수를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군대를 가고 말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5년을 사귄 여친과 헤어졌다. 잘 다니던 4, 5년 잘 다니는 직장이 경기가 어려워져서 직장에 잘려버렸다.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잘못해서 가해자가 됐어. 티코 몰고 가다가 BMW를 받아버렸어. 어떻게 어떻습니까? 티코도 팔고 전세금도 빼고 수천만을 물어줘야 되는 거야. 누나가 이혼을 하고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았다.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죽고 싶잖아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볼 때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장 어렵고 연약할 때 가장 하나님을 많이 만난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인간이 약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찬스가 됩니다. 기쁨과 감사의 순간은 물론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3년,
5년, 10년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해도 그런 인생의 정말 10년 동안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징금다리를 계속 던져 놓으세요. 하나님은 떡밥을 계속 던져 놓고 강태공처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렇게 힘든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 구원의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몇 년 동안 떡밥을 던져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믿는 우리가 판단과 저주의 말을 잘못해가지고 얄팍한 지식으로 가르치다가 마음이 다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함께 있어만 주세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체휼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체휼하고 함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최고의 기회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세기에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장 깊이 있게 글로 썼다고 말하는 분이 영국의 학자 C.S. 루이스라는 그런 학자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이 악마의 편지라는 그런 우리 한국어 번역으로는 사탄의 지령 여러 가지 책 제목으로 번역됐더라고요. 근데 악마의 편지들이라는 그런 그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은요, 은퇴를 앞둔 노련한 사탄이 어린 처음 초보 사탄에게 크리스천들을 교회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 사단의 중요한 전략 하나를 그 책에 나오는 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명령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고참 사탄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크리스천들에게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사랑은 하되 네 옆에 사람들은 제쳐두고 신경 쓰지 말고 멀리 있는 사람,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해라. 그렇게 꼬드기도록 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알고 하는 말일까? 저도 오랫동안 거기에 꼬드김을 당해가지고 희생자가 됐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인류를 사랑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한두 번 수련회나 여행이나 세미나에서 만난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늘 내 옆에 있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를 끝까지 사랑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뉴스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동료와 셀에서 힘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프리카의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적극 도와주고 바로 도와주려고 애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떠오르는 사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바빠가지고 제가 챙기지 못했던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 한 주 동안 아니면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주위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데 초대를 하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든지 셀에서 친구나 직장 동료나 가족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기도해 줄게 그리고 지나쳐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음 한 주 동안 찾아가십시오. 찾아가기 힘들면 만나서 카톡 문자 하나라도 보내고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허황한 그런 사랑만 했던 가장 가까이 있고 지금 내 옆에 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제쳐두고 정말 허황하게 그런 구름 잡는 그런 사랑을 했던 그런 적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사탄의 전략에 말리지 않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소리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